오늘 질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화려한 옷을 입고 왕궁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귀족 혹은 왕족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보러 광야에 갔느냐는 의미는 사실은 이건 약간 그 반어적 질문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문장과 함께 8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반어적 질문을 하기 위해서, 반어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반어적 질문을 여기 던진 것입니다. 세 번째, 17절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좀 이따가 설교 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3절에 율법이 요한을 가르쳤는데 율법의 주 내용은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예언했는지가 안 나왔어요. 목적어가 여기 안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주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나라이다. 예수님이 왕 되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나라이고 다른 어떤 것이 왕이 될 수 없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성격이 어떠한가? 심판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 심판과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이루어지냐면 바로 회복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무너져 내린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육신, 또 우리의 질병,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오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소비를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해질 것이라고, 우리의 삶이 참 윤택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열심히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열심히 돈을 써봐도, 소비를 해봐도, 또 좋은 물건을 사봐도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지 않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며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기 위해선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왕된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번까지 설교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에 대해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또 특별히 11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1절 후반절로 가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앞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정말 침례 요한에 대해서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여자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11절 하반절로 가니까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침례 요한이 누구이길래 침례 요한이 그토록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누구에게 하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언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저를 쳐다보면 답이 안 나오고요.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어디를 보셔야 될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자, 언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무리에게, 이 무리는 누구일까요? 앞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누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죠?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7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침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는가? 강직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떠한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또 요한을 설명하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례 요한은 어디 있었습니까? 왕궁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광야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어요. 부드러운 옷, 귀족과 왕족을 보려고 했다면 너희가 왕궁으로 갔어야 되는데 너희는 광야로 나갔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 나가서 산 이 침례 요한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먼저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낙타의 털옷을 입고 또 가죽띠를 띠고 무엇을 먹었나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요한은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산 자가 아니라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설명해 주십니다. 소개해 주십니다. 침례 요한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강직한 성품이었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으며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고 침례를 주었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며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또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 침례 요한을 향해서 침례 요한을 존경했고 이 침례 요한을 따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침례 요한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선지자, 그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선지자로서 추앙을 받았고 세상에서 그렇도록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합니다. 이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존경도 받고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갔던 이 사람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돼요. 그렇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극히 작은 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대상이에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침례 요한을 놓고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존경을 받고 누가 더 뛰어납니까?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침례 요한을 놓고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토록 작은 사람이고 너희가 보기에도 침례 요한이 커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 그게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너희가 오히려 크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례 요한이 작아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어서 목사라고 해서 큰 자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천국 가면 저 말단에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비록 우리 어린아이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저보다 큰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기서의 포인트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성령이 침례를 줄 때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그가 메시아이신 것을, 구세주이신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면 이제 침례 요한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그냥 성경에 침례 요한이 자기 사역을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어디를 향해야 되죠? 예수님을 향해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침례 요한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그리고 구세주이심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록 없어 보이고 존경도 못 받고 사회적으로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누구를 따르고 있죠?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의 사역을 주장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으며 또한 그가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헤롯 왕에게 이야기하다가 잡혀 들어가잖아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침례 요한은 또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하고 교제가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인정받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일까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한 분 하셨는데 나머지는 다 큰 자 되기 싫으신 모양이죠. 여러분 천국 가서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칭찬받고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 그곳에 금은 보화가 있고 그래서 금은 보화를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금비 연류관을 씌워주시고 모르겠습니다.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적어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표현이에요. 세상에 금이 가장 좋으니까 하늘나라 가면 그 금은 보화가 땅에 깔려 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표현하신 표현이고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근데 그 좋은 나라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높임을 받으려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 누가 인정받고 누가 높은가? 사실 높고 낮음도 이게 세상적인 높고 낮음이 아니죠. 예수님을 누가 더 닮았느냐예요. 예수님을 누가 더 많이 닮았느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을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며 그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게 될 거예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곳에서 인정받을 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하고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려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려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드는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죠?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뭐냐는 거죠. 네, 이 땅의 약한 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며 살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도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니까. 세상에서 찌들고 힘든 마음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문제들, 그 문제들 앞에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대전에 가서 세미나를 듣고 또 우리 교수님을 만나면서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가정이 너무나도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온 가정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멀쩡해 보이지만 각 가정들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금이 가고, 반목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은 그렇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픔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아파하는 마음들, 고통스러운 문제들,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문제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이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문제들, 그 문제들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아오렴. 나에게 그 문제를 내어주렴. 내가 해결하기를 원한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솔직하게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 내 삶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는 회복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며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그렇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실까요?
왜 회복시키길 원하실까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서 뭐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무너져 내리고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새 생명을 갖지 못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지 못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부르셨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키겠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돌리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열려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왕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아픔들, 슬픔들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